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기도할게.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잘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고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속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 시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내는 시간까지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85쪽 맨 밑에 소망부터 191쪽까지 쭉 한 번에 읽고 나가면 되겠죠, 목사님? 네. 저는 내가 읽을게요. 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궁핍을 당하면서도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혀 여행 중에 쓸 물건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당신은 마치 이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값지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명의 도둑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네, 형제여, 왜 당신은 그리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랬다면 소신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비롯해 거기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소신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소신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만 소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소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소신은 비록 믿음은 적었지만 이 적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적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장자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발정난 암나기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소신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 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엄격한 생각이 저를 거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머리 위에 조개 껍질을 얹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리저리 달려가고자 하는 쾌활한 종류의 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 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의
도둑도 다만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들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소신은 왜 좀 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 대책이 없으면 그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들이 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하셨는데 소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형제여, 당신의 말을 들으니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다음에 항복했을 것이라는 뜻 같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 배가 부르고 그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인을 터는 도둑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면 친히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지요. 나도 이 소신 씨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지요. 그 새 악한이 달려들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는 속담에 이른 대로 내 생명을 헐값에 넘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왔지만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자들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생각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종종 도망을 칩니다. 놀랄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투사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소신과 임금님의 투사 간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투사들이 거두는 전공 같은 것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깁니까? 또 굴뚝새한테 황소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신 씨는 약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소신 대신에 대은혜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저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과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할 테니까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한 말의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예, 나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헤만과 히스기야도 역시 당시에 큰 투사였지만 저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은 저들에 의해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조정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악한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습니다. 악한들이 곤경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는 저들을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 왕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들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항상 욥의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으면 그는 큰 일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 같은 하인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곤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의스대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답다는 생각에 스스로 흐뭇해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대개 시험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호황된 마음의 충동을 받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며 의스되었지만 저 악한 들에 의해 베드로만큼 희롱당하고 쫓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소신 씨가 리워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의수되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 보다시피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하나 나는 내가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내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아직 나를 삼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음번 할례 없는 블레셋인들로부터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소신씨,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강도를 당했구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오. 감사합니다. 네, 길다.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되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역시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의 경험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그렇지. 그렇죠. 부분이더라고요. 경험이에요, 경험. 네, 크리스찬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 네.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왜 소신이 그런 상황이 그랬는지 그걸 알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못하죠. 네, 소망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왜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제일 가장 큰 차이로 눈에 띄었어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박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소망의 모습이 사실 되게 많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저도 사실 그런 모습으로 많이 봐왔었고,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크리스찬이 이제 소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소신이 그 보석을 지키고 가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 계속 뭐 불평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계속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봤을 때는 저도 좀
소신이라는 이 사람은 되게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좀 옳지 않은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인가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뒤에 계속 읽어 나갔는데, 뒤에서 크리스찬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적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 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다라는 좀 분위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것들을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되게 믿음 없어 보일 수 있고 적게 보일 수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더라도, 이 사람 안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우선 좀 소신, 이런 생각을 한 것 소신이 그렇다는 같아요. 얘기지. 네네네네. 근데 그 노력은 그 사람이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네. 눈에 그거를 구별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소망은 소신에 대해서 지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음, 크리스찬이 얘기할 때는, 크리스찬이 얘기할 때, 좀 말하다 꼬였네. 그 소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네. 소망은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여튼 그렇다. 딱 단정지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음,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가 차라리 맞는 얘기인 네. 것 같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부정적으로 네네.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쓸데없는데 거기다 굉장히 가능성을 막 열어두면서 그걸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나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갖고 음, 음, 답답해하지, 옆에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나는 이 크리스찬의 순간 욱하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저는 요 앞에 그 응, 보석 처음에 돈 없어가지고 응, 힘들어하면서 보석은 응,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 음, 시작할 때 왜 궁핍을 당하면서도 보석을 팔거나 저당 응, 잡혀서 물건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저도 처음에 응.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누구야? 소신? 소신은 그 보석이 응, 보석을 팔지 않은 이유가 이 보석의 역할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지불해야 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힘들어도 그것을 품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응. 네, 아, 나도 그냥 보고선 왜 그걸 안 팔았을까 하는 그 단순한 그것만 보고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곽전사하고 곽전사 한 얘기에 내가 그러니까 그 내 이야기를 더하면서 네, 무지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 해갖고 내가 네, 지금 딱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무지에게는 가능성을 온전히 더 열어놓고 소신에게는 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네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완전히 네네네. 반대지. 근데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무지가 보면 나라 자체가 달라요. 다른 음,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예 그 무지 자체가 크리스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소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딱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당신들 모른다. 당신네 나라 종교를 따르라. 음, 나는 우리나라 종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무지 자체가 우리는 같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믿음이 소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은 사람들한테 팔아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들이 사지를 않아. 그 얘기가 나오거든. 186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윗부분에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소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값지게 여기지 않는다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척도가 다르지 아예. 내가 지난주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그 찬양하면서 이거 아닌데? 내가 그랬었잖아. 생각이 났어.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아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에 내가 즐겼어. 근데 지금 힘들어. 그래도 내 마음을 걔네들은 뺏지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뺏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소신이 갖고 있는 보석. 이 사람 소신이 감춘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못 뺏어간 거거든. 네. 걔네들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자 얘기 나온 거 김윤주 전사랑 얘기했는데 사자 앞에 문지기 앞에 네네네네.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 사자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 네. 근데 그 크리스찬이 무서워서 못 지나갔잖아. 네. 근데 앞에서 문지기가 오라고 맞아요. 근데 계속 겁내고 잘 들여다보라고 묶여있다고 가르쳐주고 들여다봤는데 진짜 묶여있고 그럼 그런 상황에 지금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지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거기서 중요한 건 네. 앞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 문지기 얘기에 용기를 얻어서 걸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는 악한 애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건드린다가 중요한 거지. 두 개의 얘기가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야. 내가 용기를 내야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와 어차피 걔네들은 건들지 못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거인이 얘네들한테 뭐만 하려고 하면 발작이 일어나서 못 건드렸단 말이야. 딱 그거. 그리고 얘네 셋도 소망에 대해서 자꾸 소망이래. 소신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했는데 죽어갈 뻔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벌어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딱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내가 힘을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게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얘기지. 힘을 뭘 내? 어차피 걔네들은 날 못 죽이는데 내가 뭔 힘을 내? 지금 완전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네. 가든지 뒤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야. 그분이 나한테 힘을 줘야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내 의지가 중요해. 내 의지가. 그리고 여기서 내 의지라고 하면 뭔가 알미니안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의 의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의지인 거야. 성령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지.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믿음이 적은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 무지처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이 계시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도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나의 실체를 아는 것도 계시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일이 아니야. 동전의 양면 같지. 그냥 계시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인간이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면서 마땅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행동들, 그런 자세들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하나님 차원에 아는 게 아닌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정말 무지한 거 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일단 무지하고 소신은 무지하고 소신도 마찬가지고 애서하고 소신이 기질적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기질이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아무리 비슷한 모습. 불쌍해 보여도 소신이 그렇잖아. 패배한 모습이고 없어 보이고 응? 애서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한번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아주 끝까지 용기 있게 살잖아. 어떻게 보면 동생 다시 만났을 때 약복강 나루에서 동생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이잖아. 어찌 보면 뭐 대인배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반면 소신 같은 경우에 내 것 좀 뺏겼다고 여기저기 가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찌질해 보인단 말이야 정말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야 애서는. 네. 그러나 소신은 영적인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 더 찌질해 보여도 소신이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차원의 겉모습만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런데 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 읽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딱 와 닿았냐 하면 크리스찬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크리스찬이 하잖아. 네. 이게 무슨 얘기로 들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해. 만인제사장 들어봤을 거예요. 네. 루터 이후로 만인제사장 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아닌데 무슨 성도냐. 그래서 무슨 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뭐 이상하냐. 다 똑같다. 누가 기도해도 상관없고 누가 말씀 전해도 상관없어. 그분들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자유주의? 사실 알미니안들이 좀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만인제사장이 그 얘기야. 우리한테 예수가 뭐 필요 없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존재지. 우린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에 비춰볼 때 이 크리스찬이 지금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질적으로 다르다, 급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쉽게 네. 말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 그거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라자손이야. 모세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지. 너만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구약에 얘기 나와 있는 거지. 성령 이후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성령 이후로는 그런 게 없을까? 바울 서신 보면 그런 게 없을까? 감독과 성도가 정말 완전히 다 똑같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대? 왜 감독한테만 편지를 보내? 왜 감독한테만 혼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변명으로 사용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냐. 그냥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거지. 하고 자기 믿음 키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런 것만 보면 아,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내가 힘들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누굴 원망할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 불평 안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수시로 자기 비하에 빠져.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난 왜 저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지 않을까? 좋은 믿음이 없을까? 그거 갖고 고민해. 고민을 하지 말든가. 쓸데없는 거에 변명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 믿음은 키워가야 돼. 네. 믿음은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해. 성경이 얘기해. 언제까지 어린아이 믿음처럼 살 거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 지금 소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러면서 대은혜는 뭐 굉장히 막 대단하게 막 신이 내린 사람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대은혜도 그런 네. 일들을 겪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아니, 성경의 방식대로라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 믿음도 은사야. 그래서 처음부터 큰 믿음 받은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적은 믿음에서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건 거야. 성장하는 걸 놓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힘들게 살게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다 당하며 살게요. 괴로워하지 않을게요. 힘들어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런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고 절대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은혜 씨 얼굴에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도 그러면 상처받아서 예수님도 손바닥에 상처 있고 옆구리에 상처 있고 그럼 예수님이 문제야? 상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데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아름다운 상처지만 나 상처 있어. 야, 나도 살기 힘들었어. 너도 상처 받아봐.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사람들 마음속에 아픔 없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남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직 소신인 거야, 소신.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게 진정한 영적 싸움인 거지. 여기에
이 대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싸웠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 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비겁한 마음, 약해지는 마음이 수시로 어떤 일에 진짜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 있지. 피하고 싶을 때 있지. 나도 피하고 싶을 때 있어. 수시로 느껴.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좀 더 큰 일이 오니까 또 내가 비겁해지네.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랑 싸워야지. 이 마음이랑. 이런 마음에 내가 칼끝을 겨눠야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칼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에 비겁하면 안 돼, 용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가르쳐야지. 그게 지금 얘네들이랑 칼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건 거지. 내가 뭐 실제로 걔네들이랑 무슨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걔네들이랑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너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우리가 무슨 무당이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거든? 자기가 굉장히 막 신령하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지. 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넘어갈 일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해갖고 일을 막 그르치게 되고 내가 막 움직여갖고 오히려 일을 크게 막 확대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때마다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뭐 이렇게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해 가면서 나를 가르치고 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불신과 싸워내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인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자꾸 이겨내야 자꾸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전쟁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그 부분에 필요한 은혜를 받았다, 많이 받았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대단해서 싸워서 이겨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혹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은혜 안에서 내가 이기게 됐다. 이기게 해주셨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살려주셨잖아. 딱 그 모습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또 내가 이걸 김윤주 전사가 할 거라 내가 뭐 디테일하게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그냥 올라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188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소신과 투사 간의 차이점. 네.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신도 복종하는 사람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복종했다는 얘기지. 나를 내려놨다는 뜻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적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물을 거둘 수 없다 이거지. 적은 믿음 가지고는.
그리고 여기서는 겉으로 텍스트상으로 정리해놓고 있지 않을 뿐 소시는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양이 적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 적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와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다고. 근데 내 안에 오셨는데 나를 안 다스려?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 말할 자격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야. 조금 인정. 결과물을 얻으려면 내가 완전히 복종해야지. 주님 안에. 자꾸 자기를 내려놔야지. 내려온다는 게 뭔데? 배의 은혜는 자기는 아예 없어요. 자기가 아예 없어. 소시는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서 별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네.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한테 왜 주어지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 그 성경에 보면 배 탔는데 배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갖고 물건 다 집어던지는 뭐 이런 장면들 네. 나올 때 있잖아. 바울도 그렇고 그 요나도 그렇고 가장 불필요한 것부터 집어던지겠지. 네. 살려고. 고난이 그래. 어려움이 왜 오나? 어려움이 올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알려고 하고. 근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어서. 살면 잘 사는 건 따라오는 걸 텐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 사는 게 중요하다를 알려주려면 고난 가운데 집어 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버리고. 대은혜한테 중요한 건 전쟁하는 거겠지. 류호야단이랑 전쟁하는 거겠지. 소시는 중요한 게 전쟁이 아니지. 얘는 중요한 게 더 갖고 있는 거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 지금 포인트가. 살아남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 과정에 살아야 하니까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는 사는 거는 잘 살게 되면 사라지는 걸로 착각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자가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써놓고 있어도 내가 내일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하고 생각해도 너 오늘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괜히 써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걸 정확하게 자기한테 자꾸 반문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나? 저 일이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에 정말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나? 그런 걸 봐야지. 내가 자꾸 무슨 말을 한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슬퍼한다? 왜 그래?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네가 마음 팔리는 거 그게 너의 신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돈이지 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더 은혜로 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은혜에 굴복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좀 더 좋은 일이 안 생기나 나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일은 내 거 아니거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 거 아니야. 근데 내일 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에 어떤 일을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그 내일이 되는 순간 괴로워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미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그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면 왠지 더 어렵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갖고. 또 다른 부분 얘기해 봅시다.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 재밌는 거 있는데, 요거 언급 안 하네. 악한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대. 아, 그거 너무 재밌지 네. 않아? 왜 끝까지 오만하게 대항할 수 없나? 그 악한 것 뒤에 악한 왕들이 언제든 쫓아올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미친 사람이랑 싸우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걔 진짜 완전 진짜 제대로 똘끼가 작동을 해갖고 나한테 뭔 짓을 할 줄 알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 사람들 있더라고. 대항하며 싸우는 사람들 있더라고. 어찌됐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악한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불안당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대.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거 아니야? 존 버년에 의하면 존 버년의 표현법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보면 나를 죽을 때까지 냅두는 것 같아. 결정적일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일이 벌어지게 냅둬.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살려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냥 나타나갖고 걔네들을 정리해버리고 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정리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 죽게 그냥 냅둔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다시 살려내. 근데 악한 애들은 지네들끼리 아주 단합이 잘 돼. 죄 짓는데 아주 그냥 단합이 잘 돼. 아주 협력해서 악을 이뤄 얘네들은. 아니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웃겼어. 재밌었어. 예. 악한 애들이 악한 왕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뭘 해도 사람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칼이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못 꽂고 센데 지푸라기처럼
돛도 썩은 나무처럼 뭘 해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예수님,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되냐. 우리는 절대로 얘네들 못 이겨. 얘네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네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너네 육체를 죽이는 걔네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네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목숨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얘네들은 여차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애들이야. 그 정도로 얘네들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야. 이 악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자 하면 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못한다니까. 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한 것들하고 한편인가 보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쟤랑 나랑 한편이니까 쟤를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건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꼴을 당하지 못해서 그 악한 애들이 내 적이다라는 인식이 그렇게까지 없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걔가 나를 적으로 인식하고 나를 죽일 듯이 쫓아와야 그 상황이 돼봐야 그런 일을 좀 겪어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도와주세요. 이걸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지.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지. 응. 얘네들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야 돼. 사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도와줘. 하나님은 구해야지 들어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절대로 특별하다고 안 해주셔. 오히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나 이게 그냥 부정적인 것에 이게 꽉 막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묘사를 내가 건강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근데 정말 나를 저 바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바닥까지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저렇게 막 대한다고 나를 저렇게 안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에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거지 나 스스로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그리고 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못하면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존심 부리면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아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저 사람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봤나 보지 뭐. 그게 뭔 상관이래. 그리고 복수는 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잖아.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본 것 같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지. 언제 복수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 내가 왜 슬퍼해. 슬퍼할 이유가 없어. 억울해할 이유도 없어. 하여튼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할 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 이 두 가지.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관점에서 보는 것 같지?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도권을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지? 네. 두 양편이 다 있어야 된다. 네. 두 양편이 다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나 혼자 다 했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 가장 선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나 사나이다워, 나 이렇게 이겼어 하고 자랑할 만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사나이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 내가 했지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얘기할 수 없어. 왜? 그분이 안 도와주셨으면 난 절대로 못 이기니까. 절대로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정말 믿어.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못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또 뭐 이마저도 또 이상하게 또 적용하겠지 또. 믿음 없는 애들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적용하겠지. 슬프다 갑자기. 그래서 이 크리스찬 마지막 얘기하는 거 보면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까지 싸움을 다 열심히 싸웠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라고 하니까 아유 더 무슨 시험이 더 있겠어. 어떻게 더 무슨 전쟁을 또 하라고 하겠어. 이렇게 통밥 째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건 거야.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 돼. 더 싸울 수 있겠지. 더 공격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내 마음에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나 있다 없다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분이 싸움 붙이시면 전쟁은 할 수밖에 없지. 응. 나 여태까지 싸웠는데 왜 또 싸우라는 거야. 걔는 아직 멀었다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다. 네. 도와줄 거다. 응. 전쟁이 또 있어도 그러니까 상관없지. 아이고 내가 뭐 죽었다가 또 살아나야 되나 보지. 응? 응. 뭐 그래야 되나 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려나 보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안 싸웠으면 좋겠지. 그러나 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야. 겁내. 아니 겁나. 싫어.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싸워야지. 도와주시겠지. 응. 그리고 나는 여기에 말에 대한 거가 언급이 되게 말에 대한 언급이 되게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 길게 뭐 한 문장 두 문장이 아니라 단락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되게 중요한 단어. 용기와 기술. 말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거지. 전쟁을 하려면 용기와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어떤 결과를 가지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인 거야. 아니 이왕 전쟁하려면 크게 싸워서 제대로 싸워야지. 이겨야지. 지려고 싸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술을 내가 익혀? 어떻게 기술을 가져? 하루아침에 어떻게 기술이라는 게 생겨? 훈련해야지. 연습해야지. 그 정말 내가 용기가 있나? 나를 봐야지. 아무것도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는 걸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용기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또 넘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너무 쉽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런 일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한테 한 그 일을 놓고, 그 상대방을 놓고 쉽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정리한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말하는 것대로 내가 받아야지. 정말 겁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받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순간에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야, 쟤도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쟤도 저런 더러운 꼴을 당하겠구나. 남을 이해하고 하는 차원에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들 보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 막 여기저기 막 전파하고 다니잖아.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하여튼 그래서 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내가 입으로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올감했다, 쟨 나빠 하고 올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돼. 그거 회개기도 해야 돼. 여기에 그거 나오잖아. 그 발정난 암나기 나오면서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라고 써 있잖아. 네. 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면 죄를 짓게 만들어. 응?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내가 죄를 받아야 되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죄를 미리 짓게 만든다고. 그걸 절제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벌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정욕에 붙잡힐 때 그걸 끊어내던가,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번 붙잡히면, 여러분, 내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 가까운 데서 그런 거 봤지만, 사람이 한 번 눈이 휙 돌아갈 때 정신 못 차려. 나중에 다 진정되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밑에서 붙잡히면 정욕이야. 하고 싶은 거, 난 쟤 죽이고 싶어, 난 쟤를 무시하고 싶어, 쟤를 짓밟아주고 싶어 하고, 그 못된 마음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으면 이거 못 이겨내. 이건 영적인 존재가 벌이는 일이야. 그걸 인간이 어떻게 이겨내?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 그 자체고, 뭘 해야 되냐? 나한테 그게 있지 않을까 하고 평소에 나에 대해서 자꾸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낌새가 올라온다라고 할 때 딱 끊어내야 돼. 거기도 여러 가지 틈새가 있어. 그러니 이게 아예 없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있다는 것 자체를 괴로워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무지한 거야. 인간은 다 있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고. 올라올 때 끌어내야 돼. 멈춰야 돼.
그대로 멈춰야 돼. 뭐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참아야 돼. 근데 또 이것도 안 됐다. 그러면 사과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어느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그냥 죄인처럼 평범하게 널 대해줄게. 지금 우리 이러자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니거든? 특별한 은혜를 입고자 기독교인 된 건데 내가 죄는 지었으나 그 죄에 더 이상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니까 얘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를 믿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죄값에 대해서 삶 속에서 계속 벌받게. 그냥 이거는 원칙이야, 법칙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어. 죄사함이 없다는 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절대로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한 거.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소원도 성령에 의해서 소원이 올라와요.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걸 무조건 죄다라고 모든 거를 아예 그걸 싸잡아서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이 개자식이라고 얘기한 거 그럼 죄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거 아니거든. 의분, 성령도 우리 안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열받아서 못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뭐 등등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뭐 이러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야 돼. 짚어봐야 돼.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본인들 책임이야. 그래서 세상이 될 놈 될 안 되란 그거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죄 짓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깊게 돌아봐야 된다. 그런 애들은 나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려고 삶 속에 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다.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다. 응? 벌 받게 하려고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응. 무서워해야 된다 이거야. 네. 내 마음에 그 애들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 때 그때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야. 겁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건 찌질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성실이 있어요. 움직이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들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나는 쉰다고? 이상한데?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면, 일하고 난 이후에 쉬는 거면 오케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쉬기 위한 쉼이면 그건 마귀 역사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서 또 엔트로피 얘기해야 돼? 우주의 질서, 우주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소멸, 무질서,
네. 로 방향을 잡고 있어. 죄의 모습이야, 죄의 모습. 그래서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경계하고. 그래야 유지가 된다. 힘이 당연히 들지요. 힘이 들 수밖에 없지. 이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거를 저항하고 역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렇게 힘든 건 당연한 거야. 힘들다고 슬퍼하면 안 돼. 무지해서 슬퍼하는 거야.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응? 제자들이 보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기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를 모르고 과신하기 때문에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 대한 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럼 바닥까지 낮춰. 응? 겸손하게 살아. 대체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내 스스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낮춘다고. 내 실제가 요만큼인데 내가 낮춘다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낮춰도 내 실체가 이만큼이면 그냥 난 여기야. 낮추는 이유는 더 올라가기 위함이야. 낮춰도 상관없고 낮춰야 더 올라가. 낮춰야 성장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술을 갖추면 이렇게 말한대. 무장을 한 능숙하게 기술을 갖춘 이가 이렇게 말한대.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그게 대체 뭐냐고. 그 전신갑주가 응, 보니까 공격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응, 그 나머지 외적인 것들은 다 방어, 경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응. 계속 안에 믿음을 우리가 갖고 계속 경계를 잘하고 무장을 하는 것까지가 우선 우리의 좀 주 아니 임무? 그러니까 네, 무장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네,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네,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대. 일단 그 불화살은 나한테 오는 화살일 거야. 네. 불이 붙어 있겠지. 네.
불을 내려주셔서는 대체 무슨 말이야? 불이 무슨 말이야? 불 가지고 태우든지. 도불. 네. 일단 불은 태워, 소각해. 청소의 개념일 수 있고, 하여튼 정결의 의미일 수 있어. 근데 불이라고 할 땐 열을 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할 땐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게 그 에너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불화살, 화살. 나쁜 애들이 우리한테 화살을 쏜대. 불화살을 쏜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받게 하는 거지 뭐. 죄짓게 하는 거. 열받게 한다. 막아내라는 거지. 믿음의 방패로 그걸 없애버려라. 차단해라.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열받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열받게 하려고 불화살을 쏴댄다. 근데 믿음을 갖고 무시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 네.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사람이 하는 못된 짓은 무시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네. 희생과 헌신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자기 마음 못 지키고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죄 안 졌어. 쟤네들이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 쟤네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죽었어. 그래, 내가 마음도 뺏기고, 내 감정도 뺏기고, 내 육체도 뺏기고, 온통 다 뺏기면서 이거를 희생이며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야. 마음 지켜야지. 왜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고, 아무나 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어야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를 듣고 그거 갖고 열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하더라고. 하여튼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 믿음의 방패, 주님 저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저한테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근데 너무 뭐 은사주의 뭐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라고 하는, 제 영혼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효과가 있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흉내만 내갖고는 오히려 더 교만해질 거야. 그걸 봐야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쓸데없이 흉내 내는 건지. 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 시몬? 응. 흉내 내다가 벌 받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진짜 못된 짓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한테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저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얘기 안 하기도 좀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무조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악한 것들에 너무 기가 막히게 일을 해갖고.
하여튼 두 가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날 지켜야 돼. 싸우는 게 내가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할 때, 정말 나한테 못된 짓을 할 때 나를 정말 지옥에 보낼 것 같이 그렇게 못되게 행동할 때 나를 지켜내는 게 이게 진짜 전쟁인 거지. 나 힘들게 했으니 너도 죽어봐라. 이건 전쟁 아니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며칠 전에도 그 찬양 계속 불렀는데 그 모세가 주여 우리를 보내시려면 함께 하시옵소서. 가사가 아닌 것 같다. 주여.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 그런 찬양이 있어. 가끔가다 가사가 너무 헷갈려갖고 나도. 아니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 이 찬양 할 때마다 거의 무슨 통성기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게 되는 것 같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저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은혜 없이 너무 잘 살잖아 우리가. 안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여튼 나는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내가 힘들게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응.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켄타우로스라고 있잖아. 네. 아래는 말인데 말. 상반신만 사람인 사람. 전쟁할 때 말 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쟁은 말은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을 제대로 하는 용사들이 타는 편이니까. 그래서 말 탄 사람들이 훨씬 더 전쟁을 잘하지. 근데 멀리서 말 탄 사람을 보면 켄타우로스 되는 거지. 그러네. 그렇겠지. 네. 멀리서 보면. 네네. 네. 앉아 있으니까. 응. 그럼 그런 신들이 나타난 걸로 보이겠지. 멀리서 보면. 그럼 말 탄 사람들이 나타난 것만 봐도 겁나겠지. 신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겁먹겠지. 사기가 죽겠지. 그래, 싸우려면 잘 싸우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수단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전쟁에서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열받게 한다고 같이 열받아 하지 마. 네. 방패가 없는 거야.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방패가 없어서 진 거야. 그래, 제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무능력한 거야. 내가 약한 거야. 제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난 이미 진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진 거야. 제가 원하는 대로 열받아 줬으니까. 진짜 이기는 거는 걔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야. 근데 왜 그게 멋졌다는 거야? 응. 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근데 가끔가다 말하는 상대방 보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꼬리 확 내리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겉으로 보이기에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신과 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네. 무지하고 소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무지가 더 대단한 것 같고 성격 좋은 것 같고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훨씬 말 잘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소신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면 어쩌면 이게 가는 게 문제, 가는 방향이 잘못돼서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약해서 네. 내가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보면.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네. 한마디씩 해. 아쉬우니까. 네. 그 크리스찬 보면서 응, 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있고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멋있었어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냥 겉으로 조금씩 표출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미 그 악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움직여지는 건데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죄에 대해 악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좀 더 깊게 기도해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접근을 잘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음, 네, 그리고 베드로도 여기서 막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뭐, 응.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하나님 안에서 뜻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 의지가 자기의 의지였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네, 뭘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진짜 계속 바닥치는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믿음의 모습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의미가 그래도 그 모습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가 현재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하느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을 진짜 잘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가 진짜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것마저도 그런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좀 도전이 많이 좀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나의 경험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많은 더 커다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특히 마지막에 그 크리스찬이 우리가 왕의 대로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장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호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셔 함께 해달라고 계속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야. 아마 자기가 네.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했고, 네. 더군다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변화시켜 가게 그렇게 만들지. 그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 네. 왜 요한은 죽지 않았나?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냥 성경에서 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어서,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그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마저도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일단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건 같이 그 상황에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아도 된다. 합리적이긴 하지. 합리적인 것 같지.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딱 거기까지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우리 모르는 거니까. 각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그 깨달음 가지고 각자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같은 것에서 깨닫는 게 다 다르더라고. 요한은 뭔가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사람은 그 상황이 아니었어도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그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에 대해서 약간 미화를 시켜서 그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았으니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님한테 뭐 안겨 있는 거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맡긴 거 하면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냥 그래,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 근데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추정인 거고, 그냥 합리적인 추론, 그냥 해석인 거고, 뭐 진리 그 자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진리 그 자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몰라서 하시는 맞아요. 거고, 진리가 뭔지 몰라갖고 아무것도 안, 이상한 거에 해석에다가 진리라고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때마다 뚜껑이 열리는데 이제 뭐 그마저도. 근데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 사람마다 뭐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각자 자기 삶 속에서 겪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계속 이 고민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제자리로 또 오게 되네, 또 항상. 김윤주 전사님.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뒷부분도 벌써. 뒷부분에 하나 또 있구나. 네. 네. 그럼 두 오늘 페이지. 곽 전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모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모임 가운데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일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함으로써 또 삶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주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함께 하시옵소서. 다음 주 모임 때까지 주님 또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다 승리하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다음 주까지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